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제가 6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을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위로 리브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여러분, 리브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위로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셔서 이삭에게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죽고 그의 마음에 상심이 크고 그의 마음에 또 우울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남편의 아내는 하나님이 결혼을 왜 시키죠? 왜 남녀를 만나게 하시죠?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삭 안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를 통해? 리브가를 통해 메꾸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완전체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붙여주시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 있죠. 여러분, 누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인간이 나에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다? 저 사람의 부족함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삭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리브가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늙은 종이 순종하여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순적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이다. 여러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모든 일들이 인간의 사람의 방해가 아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순종하게 이루어진 거죠. 순종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 먼 길, 그 어려운 길, 그 머나먼 길을 순종하여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관점에서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삭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붙여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리브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삭을 위로하고 이삭을 쓰시기 위함이에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보겠죠. 창세기 25장에 오늘 24장을 이렇게 결말짓고 25장에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또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한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 누구다? 리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내가 택한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 위로하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앞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시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리브가의 순종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그 오라버니 라반과 같이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내고 나 안 갈래요, 나 더 이상 안 갈래요, 혹은 조금만 더 미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순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은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준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순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자, 로마서 8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뒤로 넘겨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신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하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야, 너 이거 감당해봐, 너 이거 해봐 라고 한 다음에 못하면 채찍질하고 네가 네 알아서 다 해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는 그 힘과 능력도 주신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는 여러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붙여주셨다? 리브가를 보내시고 리브가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잠겨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잠겨 있어요. 날마다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열심과 헌신과 또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어머니만 생각나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합당한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62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62절 시작.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 뭐죠?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그의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너의 원래의 주인에게로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네가 위로를 받아야 될 곳도 거기고 네가 새 힘을 얻어야 될 곳도 그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우리가 거하는 자리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실패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니까 어때요? 귀한 만남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위로를 받았던 장소였다라면,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부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부는 이삭이 위로를 받는 자리예요. 이삭이 네게부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리브가를 먼저 만날 수 있었어요. 리브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6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과 상념에 빠지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였어요. 근심과 걱정의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일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삭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슬퍼하지만 아니하고 누구를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큰 위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예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리브가를 붙여서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를 메꿔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여자를, 이 귀한 여인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 슬퍼하지만 않고 이 여인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머니가 원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인 거죠. 내 아내도 떠나고 이제 나마저도 떠나면 내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하지?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 이삭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어떻게 세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 누가 붙여주시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